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요, 원님이 새로 부임했대요. 원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마을에 아주 효성이 대단한 효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효자를 불렀어요. 유명한 효자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부모를 모시느냐? 그렇게 효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어머니는 안 계시고 10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서 홀아버지신 이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여차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이런 나쁜 놈의 자식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는 마누라 데리고 살면서 혼자 사는 아버지를 혼자 살게 호라비로 살게 10년 이상을 방치를 했단 말이야. 곤장을 삭대를 쳐라. 곤장을 맞고 나왔대. 재밌는 이야기죠. 혼자 사는 게 외롭다 이 말인지.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탈무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줬냐면 부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먼저 탈무드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 부모를 주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를 모유를 수여하면서 아이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죠.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지. 뭡니까? 이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 삶, 내게 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한이 있잖아요. 그동안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생명이 길어진다. 여러분, 생명이 길면 아파가지고 생명이 길면 뭐 하겠어요? 찌질이 가난하게 살면 생명이 길면 뭐 하겠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형통하게, 부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 공경, 효심이 가득하고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같이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이방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은 잘 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특별 은총이 있거든. 네.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모든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신 약속. 이거 하면 잘 된다. 10계명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렇게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5계명에서는 뭐라니까 잘 된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길리라. 할렐루야. 그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잘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잘 사는지,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 팔레스타인 땅, 특별히 이 유대인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역이 이제 중반기를 지나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지막이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지금 레바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성경에서 뭐냐니까 헬라 지방입니다. 헬라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날,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없어요. 특별히 그날 하루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좀 쉬려고 갔다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하도 이제 유명인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 뭐 문제가 있다 상담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강연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웃 지방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방은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하고는 교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교류가 없죠. 다른 이방 땅은. 그래 갔는데 어떻게 알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로보닉이 헬라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근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웬만하면 고쳐줄 텐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쉬러 왔는데 왜 귀찮게 그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예수님,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좀 보내시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 고쳐지니까 그냥 고쳐서 보내시죠. 이 소리겠죠.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듣는 데서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개 같은 족속이 와가지고 대놓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 예수님께서는 누가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개 같은 인생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가냐 이 소리죠. 웬만하면은 떠나갈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면 성질이 좀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든지. 근데 이 여자가 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개 같은 인생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주여 올소이다. 개 같은 인생이라는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이 말이죠. 이 대답이 보통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가 좋아요. 비유를 해가면서 강아지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신경이 그냥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말이 그냥 금방 튀어나올까?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고 핏대가 날 텐데 이 여자에게는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문제 있는 자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되는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죠. 교회 안 와. 무슨 걸 보기 싫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입니다, 그것이. 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시험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각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오니까 그 엄청난 그냥 폭탄, 미사일 같은 폭탄이 강력한 이 가슴을 때리는 미움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반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믿음이 나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나에게 기도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총명,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 주여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나의 분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보다도 더 귀한 게 자식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어쩌면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주님의 말을 들었으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걸려온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대왕마마가 와도 내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오면 문제를 고쳐주겠어요? 어떤 의사가 고쳐줍니까? 변호사가 고쳐줍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내 자녀에게 그 문제가 있다고. 이 여자는 자기 생명보다 자녀를 사랑했죠.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스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살롬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자식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미남이었고 특별히 머리가 너무 아름다웠어. 머리가. 근데 다윗이 사랑을 했죠. 자식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들한테 이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죠. 뭐냐니까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야단. 좋다만 한 거야. 내 자식 이쁘다. 다 자식들,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근데 특별히 압살롬은 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자기 여동생 다말로 인해서 아버지를 반대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앙심을 가진 거죠. 그 결국은 이 아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버지를 모반한 거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 첩들 10명을 데려다가 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천막을 치고 간간이 아니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 첩을 자기 첩으로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사악하고 악질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뺏어버렸잖아요.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 도망가 버렸어. 놀래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 아들이 도망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휘하에 얼마나 명장이 많습니까? 장군 3명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3명으로 나눠가지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들한테 다윗이 말합니다. 장군들이요, 내 어린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죽이지는 말아요. 죽이지는 말라는 건가. 그 소리를 할 때 장군들이요, 내 아들 어린 자식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주시오. 그랬을 때 군인들이 들은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박살이 났어요. 용감한 이 다윗의 군대. 근데 싸우고 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군인 하나가 쫓아오더니 장군이 이 압살롬이 저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나귀를 타고 싸우러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지니까 압살롬이 도망가요. 군대 압살롬과 군대.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아름다웠잖아. 이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다 걸렸어. 대롱대롱. 그러니까 딱 마른 나귀는 그냥 가버리고 사람만 매달려. 대롱대롱.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머리가 확 나무에 그냥 나뭇가지에 확 틀어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뺑 둘러가지고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이게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왕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이게 왕의 아들이거든.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 한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요압한테 얘기하니까 장군이 이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찔러 죽이지 뭐하고 있어? 왜 쫓아왔어? 찔러 죽이지. 아니 전쟁에서 나올 때 다윗 왕께서 장군들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죽였다가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무슨 소리야? 요압하고 또 압살롬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하잖아요. 압살롬은 또 아주 격정에서 사나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냥 압살롬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압살롬을 쫓아온 부하들이 그냥 10명이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즉사를 해버린 거죠.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고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날의 군인들이 승리한 군인들이 패전한 군인들 같이 몰래 들어왔어요.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왕이 슬퍼 우니까 승리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축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다윗은 알죠.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는 데에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 표현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왕국을 뺏으려고 했고, 자기 여자들을 내려다가 겁탈을 한 그 아들, 이 아들 같지 않은 쳐 죽여도 참지 못한 아들 같은 그 아들이 죽었다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는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모든 이유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슬퍼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칠 때 주님이 운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주셨어요. 어두워졌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개 돌렸다는 거야. 네? 하나님 고개를 돌렸어. 왜? 볼 수가 없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했지만 세상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주의 죽음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올 때는, 하나님 올 때는 잘한 겁니다. 손뼉을 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 하나님을 등을 지고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장군들은 부하들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반항을, 우리의 반역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부모의 놀라운 사랑. 바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인 것이죠. 나오미는 시부모 아닌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잃었어요. 이방 여인. 이 나오미는 그들을 다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도 죽었으니까 며느리도 이제 떨고 와야 되잖아요. 며느리들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이방신을 섬기러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꿈 알렸습니다. 안 된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하도 그러니까 큰 딸은 돌아갔어. 그러나 작은 딸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 배반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신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따라왔죠. 왜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의 뜨거운 신앙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었지만은 남편은 죽었지만은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배반할 수 없었다고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서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쫓아가잖아요.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와 아무 소망 없는 그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죠.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늙은 부자 할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으면 그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야 돼. 그리고 그 자녀는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이 축복을 받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나오미 혼자 왔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룻이 따라왔기 때문에. 룻은 왜 따라왔습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섬겼고 부모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고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위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관은 뭐예요? 임금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자들이 금사슬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잘 된다는 거예요. 부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부모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딨습니까? 어디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장언의 말씀드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축복, 공경의 축복, 명예롭게 하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군인들이 호노라고 하죠. 호노. 부모를 명예스러운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명예스럽게 하라. 명예. 존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날 맞이해서 우리는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어머니날이에요. 한국은 어버이날이고. 어쨌든 상관없어요. 두 분 다 존경해서 명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잘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맞이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좀 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